지난달 29일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화재가 났어요. 거기에 그 전소된 집에 이제 한 성녀가 그 안에서 이제 소사되었는데 그 불교계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조계종 그 대표 총무라고 하는 총무원장을 두 차례나 지내고 또 뭐 이제 사회운동도 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계종에서는 뭐 소신공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추측이 또 많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 생을 이렇게 그 분신해서 마감하는 그런 이유가 일반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고 또 특별한 뭐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왜 죽었는가, 왜 그렇게 죽었는가 사람들의 이제 참 관심이 표명됐던 것 같아요. 여기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자살이 인생의 답인가, 득도자의 결론인가, 뭐 이렇게 썼어요. 어떤 종교인이 또 지도자가 그 생을 자살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답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성녀는 그렇게 자기 인생이 마감되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끝났어요. 인간은 죽음으로 자기 생이 마무리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없어요. 세상에 주어진 시간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모든 것의 마무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또 한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곧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사행수가 된 사도 바울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사행수가 돼서 사행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바울의 이 죽음에 대한 사인은 어떤 의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그는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이 붙여져서 사형수가 됐지만은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의 60평생의 일생을 살아온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아주 농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뒤에 따른 부사를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싸움을 싸우는 건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가 의해서 이제 그 싸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가 가는 선한 일에 그걸 가로막고 해방하는 모든 것과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육성과 싸웠습니다. 그런 선한 싸움을 성도는 싸우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기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저를 제압하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내 힘이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랬어요. 마치고. 달려갈 길. 달리기 선수는 아닙니다. 그가 달리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명인 거예요. 마치고란 말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죠.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완수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셋째로는 믿음을 지켜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게 젊고 패기가 있을 때는 아주 믿음도 강합니다. 내 안에서 막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성도들도 보면 막 처음 믿음을 갔을 때, 아, 저 사람 저러다가 산을 옮기겠네? 그렇게 막 믿음의 열정들이 대단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보면 체력도 뒤딸리고 믿음까지도 약간 좀, 예, 뭔가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앙이 좋다 그러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지금 바울사도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참 같이 했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떠나게 되고 외롭기도 하고 고전분투하면서, 그러다가 뭐 병까지 들게 되면 막 낙심이 생기고 그 믿음이 아주 다운돼서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기도 해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부친은 돌아가기 6시간 전에 유훈을 남겨놨어요. 뭐 유언이기도 하고 유훈이기도 한데, 세상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다, 허망할 뿐이다. 믿음 잃지 않고 살라. 10시간 전에 그 써놓고 성경책 갈비에 넣고, 성경책 갈비에 넣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같이 살아온 삶을 그가 아주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유언 같은 고백이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분명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 승리했고, 사명 감당했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전서와 후서는 상당한 차이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후서는 이제 자기의 인생을, 사명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서에는 많은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고, 특히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깊이 묵상하며 읽어봐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써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고, 이 고백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떠날 건데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울 사도가 같이 나는 요한과 같은 마지막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12월 달은 한 해를 정산하는 시즌입니다. 정산은 뭐예요? 수지타산을 자세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무리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일을 끝맺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끝맺음이 정말 좋은 끝맺음, 탁월한 끝맺음일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탁월한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 헬라어가 빌란다 노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과거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것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우리는 정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정돈하고 잘 차비를 갖추어서 새롭게 맞이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정산하듯 청산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달려왔지만은 뜻대로 안 된 게 여기저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내 지혜와 힘이 부족해서 확실히 실패한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힘쓰고 집중했더라면 내가 좋은 결과를 맞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적당하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렇게 매진하지 못한 것들도 여러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여러분 그 흔들린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하죠. 그렇게 지나온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후회와 함께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식과 함께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도 그랬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여전히 그런 생활을 내가 이 한 해 동안 답습해 왔습니다. 아마도 또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Thinking for Chang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생각이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생각이 내 안에 바뀌어 확실히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내가 믿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상대를 믿으면 그 상대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또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대로 사니까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를 향해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태도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기대를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를 가져요. 그게 읽어져요.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자세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마음가짐과 그 자세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꾸라.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개자심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진리에 의한 생각이 깃들어지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믿음이 되지고 그래서 내 모든 태도와 내 모든 이제 행동이 바꾸어지게 되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그 길의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그럴 수 있도록 또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원칙을 서너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마무리요? 전환점이 되는, 바꾸어지는 그런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하냐는 게 중요한 건데 바울 사도는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병사가 와서 그걸 끌고 가면 이제 그가 참수가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이 지금 디모데후서는 제일 마지막에 서신입니다. 많은 서신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로마 지옥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런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쓴 다 마지막입니다. 다 마지막. 다 마지막. 일본에 모자와 다케도시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그 호스피스 이제 그 의료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하면서 3,500여 명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들어온 분들을 케어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계속 돌보면서 때로는 이제 한 번씩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하직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배웅하면서
그 마음에 느낀 것을 책에 썼어요. 근데 이런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대하면서 자기 안에 참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까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 좋은 삶을 살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바꾸는 심리치료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누군가는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올린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진심을 가지고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도 나처럼 정말 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한다면 삶이든 사역이든 네 인생이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나아지길 바라고 발전되길 바라고 달라지길 바란다면 바로 이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기도하면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대부분은 선택에 의해서 삶의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겹을 지나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선택이 보입니다. 데마의 선택은 뭡니까?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갔을까요? 세상이 좋아. 세상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주의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 직업 찾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열거된 사람들은 그리스거나 디도나 두기고나 다 사역지로 갑니다. 자, 이 선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할 때, 선택할 그때는 잘 모릅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런지 누가 이 선택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어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누가 그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성공한 삶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한 선택이 명료하게 드러날 때는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때 이미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뜻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의 전지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시도록 권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 대해서 유익한 선택으로 이끕니다. 디도를 데려오라. 나에게 유익했다.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줘야 합니다. 영육간의 유익을 줘야 합니다. 예수 믿기로 했습니까? 영육간의 유익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주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내 능력 이상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탄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난관이 와도 우리는 겪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힘겨워 정말 견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어떤 시간을 지나 보십시오. 반드시 어떤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어리석게도 믿음이 부족하게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부양할 자가 아니냐, 너를 인도할 목자니냐. 영육 안에 유익한 선택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존만 무리는 삶의 살아온 삶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좋은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는 사실 어찌 보면 삶으로 살아온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고백 속에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의 재판장이라고 말하면서 그 의의 재판관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근데 여기 재판장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보면 대개 재판장 앞에 가는 경우는 왜 갑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그죠? 경찰에 잡혀가지고 재판관으로 이렇게 재판장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여기 재판관은 그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 재판관은 어찌 보면 경기의 심판관 같습니다. 경기의 심판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을 정말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의 죄를 다 해결했대도 뭐가 또 남아있어? 마음의 죄가 있어. 마음의 죄는 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죄요 아니에요? 그 소리 자매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죄요 아니에요? 죄죠. 우리 형제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내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럼 그 죄요 아니에요? 대답이 왜 시원치 않습니까? 죄예요, 죄. 마음의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도둑질을 해서 내가 이 절도죄가 지어진 겁니까? 마음에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미워하다가 너무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 칼을 숨겨놓고 산다는 거예요. 칼을. 내가 놀랐어요. 요리하려고 숨겨놓으면 좋은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라고 하는 표현이 크게 들어갔듯이 의인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산하시고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그 애써서 노력한 모든 것을 주님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체크해 놓으셨기 때문에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면류관으로 보상하죠. 그래서요,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그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왕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이 왕관은 이제 디아데마라고, 이 디아데마는 왕관인데, 여기 이제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누가 씁니까?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가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맡기진 것을 내가 감당할 때 주께서 거의 다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당하는 것을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승리한 거예요. 직분을 감당한 게 승리한 거예요. 기도를 감당한 게 승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짓은 상황에도 내가 언을 지킨 게 승리한 거예요. 누굴 미워할 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 게 승리한 거예요. 참고 인내한 게 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제가 승리지만은 내년 주제도 승리가 승리를 똑같이 하면은 목사님 언제 뭐 단어가 바닥 난다 이럴까 싶어서 깃발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깃발을 세우는 교회.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깃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깃발이야? 이 봉사의 깃발입니다.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을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깃발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6.25 서울 수복에서 깃발 올렸잖아요. 할렐루야. 저 백두산 올라가서 깃발을 꽂았잖아요. 중공군에 밀려서 다시 후퇴했지만 그거예요. 그거. 기도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응답을 반드시 받아보리라. 응답을 받아보리라. 너무 큰 것부터 말고 응답하실 수 있는 것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의 경험을 쌓으면 자신감이 붙어갖고 막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좋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승리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축복은 승리자의 통로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할렐루야. 주님은 공평하시고 정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허투루 한 것도 기억하시고 힘겨워할 때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몰리지 않아. 늘 붙들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이것도 필요해서 허락한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자로 설 것이야. 깃발을 꽂을 것이야. 깃발을. 사명의 깃발을 꽂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깃발을 꽂을 것이며 나는 내 아들로서 딸로서 반반하게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 바울사도 곧 죽을 텐데도 뭘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뭘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가죽 종이 쓴 것을 가져오라.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올 때 두로 가보의 집에 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옷이 왜 이제 이 옷이 이제 겨울이 되니까 추웠어. 이렇게 가져오라는 것 같고 겉옷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어떤 특정한 책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올 때 누굴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아주 골동이었어요. 전도팀에서 아주 막 반발을 일으켰더니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전도팀이 오질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삼촌인 바나바가 그를 인내하면서 잘 훈련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듣고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느덧 변해 있는 거예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내게 유익하다. 무슨 수발 드느려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오고 책을 가지고 오고 마가를 데리고 오고 이게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남은 시간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앞서서 어떤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마무리가 그냥 해왔던 그 패턴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을 찾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냥 해왔던 그대로를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선택하십니까? 도전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마무리 하다가 제일 마지막은 죽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한 달 유예가 있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한 달이란 것뿐 아니라 우리는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남은 유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 땅의 시간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시간의 용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의해서 바울사도처럼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몸 바깥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환상을 보았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과 그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는 땅의 시간이 아무렇게나 쓰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기의 그 사명과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분명하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 시간도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그는 버리듯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이나 다니고 좋은 약 먹고 건강을 잘해서 이제 유유적절하게 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남은 삶도 전제같이 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마무리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끝이 어떤 마무리가 됐다고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너는 빵점이야, 넌 실패자야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주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